16장, 사도행전 16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구절이에요. 25절에서 34절까지. 오늘 원래는 19절에서 4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길어서 25절에서 34절까지만 봅니다. 네,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읽을게요. 다 찾았죠? 이건 본문이에요, 본문. 자, 그럼 전도사님이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30절,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30절은 질문이고요. 31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누가 질문했냐? 감옥에 있는 이 간수장. 그러니까 이 약간 스토리를 들려주면 지난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바울과 실라가 길을 걸어갈 때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와서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종으로서 막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그 여자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얘기했죠. 딱 한마디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왔죠. 근데 그 여자가 원래는 누구냐 하면 그냥 점만 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밑에 소속되어 있는 종이었어요. 종 알죠? 종. 그러면 그 종이 버는 돈은 다 누가 갖고 가느냐? 주인이 다 가져가요. 근데 이 여자가 점을 치고 귀신 들려서 점 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번 거를 다 주인들이 다 가져갔던 거예요. 이 주인은 복음을 몰라요. 지금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절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걸 몰라. 그냥 뭐만 좋냐?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귀신 들렸던, 귀신한테 막 시달리던,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나한테 돈을 벌어주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근데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여자가 치유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럼 더 이상 점을 칠까요? 안 칠까요? 점을 칠 수가 없죠.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을 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빠하느냐? 누가 기분 나빠할까? 주인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한테 돈을 벌어다 줬는데 이제 돈을 안 갖고 오잖아요. 점을 안 치니까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이 주인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죠. 지금의 경찰서로 이제 로마 거기 있는 가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아니 바울이 복음 전에서 이 여자를 살려가지고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서 내 돈줄이 끊겼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할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 진짜 못된 사람이다. 우리 이 지역에 이 빌립보 지역에 찾아와서 엄청나게 어지러운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오늘 제목처럼 어디에 들어가게 됐느냐?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됐죠.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세상 현장을 살면서 이 질문을 친구들한테든 또 불신자 많은 사람한테든 듣게 될 거예요. 전사님이 질문을 써볼게요. 오늘 30절에 이걸 질문했던 사람은 그 감옥의 간수장이었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앞으로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또 미래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듣게 될 질문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지금 이 31절의 답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할지를 한번 볼까요? 현우 랩런트. 만약에 친구가 현우야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질문하면 현우는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 응? 다음 생에 말해줄게. 다음 생에 말해줄게. 자, 그러면 노아는 만약 노아야 어떻게 구원받아? 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는 뭐라고 답을 해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줘요. 자, 그러면 지민이는 뭐라고 대답해 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 우리 일요일 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이 답을 들을 수 있다? 오, 그렇게 인도해 줘도 되고요. 혹시 진주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받아?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돼. 그렇게 대답해 준대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한 진짜 정확한 이게 누가 답을 해줬냐면 전도자 사도 바울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자, 우리 대답을 3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성경 펴 있죠? 31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은 펴놓고 계속 덮지 말고 중간중간 확인할 거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 자, 우리 함께 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정확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에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은 반드시 지도자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우리가 지도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반드시 세우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 랩런트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힘 빠지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딱 뭐가 기준이냐 하면 이게 기준이에요. 자기 이익.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좋아하고 나한테 손해가 오면 굉장히 싫어하죠.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문제, 그 절대 문제의 시작은 누구죠? 사탄이죠. 절대 문제의 시작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놓고는 다 뭐 하게 만들었냐? 나, 물질, 성공. 이게 최고야.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야. 아니야. 돈 많은 게 최고야. 성공하는 게 최고야. 그렇게 거짓말로 다 속였어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죠. 지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자의 주인도 그 여자가 귀신 들려 있는 거, 고통받고 있는 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뭐만 중요하게 여겼냐? 나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느냐? 이것만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 돈줄이 끊기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로 속여서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을 되게 어지럽히는, 소란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죠.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귀 자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쟁이다. 사단은 하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너 하나님 떠나서도 살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돈이 최고야. 거짓말이에요. 성공이 최고야.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진짜 행복해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거짓말로 다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떠나 있던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도 사단에게 속해서 딱 뭐 하느냐? 거짓말을 딱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함께 했어요. 여론을 조성했어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여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 사람들은 이 지역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여론을 조성해서 감옥에 넣었죠.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감옥에 들어간 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 안에 어떻게 집어넣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22절에는 이들의 옷을 다 찢고 그리고 나서 옷을 찢었다면 당연 옷이 다 벗겨졌겠죠. 맨살이 됐겠죠. 그리고는 때렸어요.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막 멍들고 찢어지고 피나고 그랬겠죠. 이렇게 매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 안에 딱 집어넣어 놓고 간수한테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감옥 안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다가 뭐를 딱 채웠냐 하면 이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가 뭔지 혹시 알아요? 착고 랩런트들? 착고가 뭐 무거운 거. 근데 어떻게 하니 보통 이게 쇠사슬 같은 거, 쇠사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큰 쇠 같은 거 이렇게 발에다가 철컹하고 달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그래도 발이 움직이긴 할 수 있어. 왜? 발을 질질 끌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착고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틀로 만들어져 있어. 이 틀 안에다가 발목만 딱 들어갈 만큼 아주 좁게 구멍을 내놨어. 여기다가 발을 딱 집어넣어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거를 또 나무를 대가지고 발만 딱 나오게 해서 그리고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칼날 같은 걸로 대놔요. 못 움직이도록. 발목을 움직이면 발목에 베어서 피가 나도록 이런데 칼날로 해놓고 여기를 자물쇠로 딱 잠가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누워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발을 착고로 탁 채워놓고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놓고는 근데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았어. 막 피나고 막 이때 당시 채찍이라는 거는 한 대 맞잖아요. 그럼 채찍이 닿은 곳마다 살이 찢어져요. 찢어지고 피가 막 튀어. 그런 상태로 바울과 실라 전도자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랩너들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귀신 들려서 사단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줬어요. 복음으로 살려줬는데 세상은 어떻게 봐요? 싫어해. 싫어해. 자기 이익이 끊어졌다고 싫어해. 복음 전하는 거 막 싫어해.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서 바울과 실라 감옥 안에 집어넣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매 맞고 착고에 딱 채워서 감옥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할까요? 전도사님이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원망도 할 것 같아. 하나님 저는 복음 전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와 있나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일을 만나거나 사람과 현장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거 한 가지 하라고 했죠. 그게 뭐였을까? 기도 찬양 말고 지난번 메시지에서 답 주신 걸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 선생님은 말고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대답해. 어떤 문제나 일이나 사람, 현장을 딱 만났을 때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일까? 생각나는 랩런트. 어? 하나님의?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신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거 질문하라 했잖아요.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이거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질문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때 요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때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두고 막 생각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날 밤에 일어난 역사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뭐 했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5절에 나와 있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혹시 랩런트들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랩런트 아나요? 또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막 바뀌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이 떠나가요. 흑암이 꺾여요. 사단이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단이 떠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천사와 천군을 하나님이 보내줘요. 천사가 활동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죠.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해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게 찬송할 때도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이 떠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있는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찬양하며 수금을 탔더니 악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찬송할 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 사단이 떠나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요, 영적인 힘을 부어주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 전도사님이 사단이라면, 전사님은 사단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단이라면 나는 랩넌트들한테 절대 기도와 찬양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왜요? 이거 할 때마다 사단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랩넌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랩넌트를 찬양할 때 가끔씩 보면 찬양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은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누가 찬양하기 싫은 마음을 집어넣느냐?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찬양할 때 사단이 떠나가거든. 기도할 때 눈을 못 감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사님은 오늘 딱 뜻을 정하겠어. 아,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고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요? 사단이 떠나가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걸 알고서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지금 우리나라랑 다른 쪽에 있는 한 나라에 지진 나서 막 구조 작업하고 있는 거 혹시 랩런트들 알아요? 뉴스 봤죠? 우리나라에 있는 구조대원들까지도 파견이 돼서 구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일본이 아니고 터키 맞나요? 터키죠? 네, 터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이것도 많아. 한 몇천 명이 죽었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갇혔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몇천 명이 아니라 지금 2만 명이 넘었죠.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지금 거의 희망이 없는데도 막 어제 보니까 갓난아기도 구조되고 임산부 아기를 임신한 엄마도 구조됐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진이 일어나면요,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신기하죠? 감옥이 무너진 게 아니라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자물쇠가 다 풀려버렸어. 지진이 났는데 자물쇠가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자, 큰 지진이 일어났죠.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너무나 깜짝 놀래. 너무나 깜짝 놀래. 왜냐? 모든 자물쇠가 다 풀렸죠.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럼 보통 죄수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탈출, 탈옥하잖아요. 이때구나.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갈 거잖아요. 간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도망갔을 거야. 근데 나한테 지키라고 이 임무를 맡겼는데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 못하면 그 죄수가 받는 벌을 자기가 대신 받아야 돼. 간수가 그래서 너무 낙심을 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을 꺼내서 스스로 자기를 찔러서 죽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칼을 슉 하고 뽑았는데 컴컴하면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어떤 소리가 들리냐?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그대로 있어요. 죽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대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때 질문을 해. 아까 저 질문을 한 거예요. 아까 저기 30절에 했던 질문 있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나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 간수가 다 듣고 있었어요. 저렇게 매맞고 착고에 탁 차가지고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막 하나님 찬양하 감사로 막 찬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찬양하고 있고 막 기도하는데 간수가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진짜 전도자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그때 전도자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후에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간수장의 집으로 가서 매맞은 곳, 피나는 곳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줬어요. 다 치유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다 싸매준 다음에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날 간수장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질문해 볼까요? 아까 감옥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계획이 뭔지 나왔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맞아요. 간수와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리 랩넌트들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 질문하면요.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한 가지 이제 더 얘기를 해주면 이 이후에 어쨌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치유해주고 다 치유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갇혀있는 상태니까 아마 분명히 다시 감옥에 왔어요. 그 뒤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성경을 오늘 다 읽지 않은 쭉 읽어보면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은 감옥 안에 아예 처음부터 사실 안 들어갔어도 됐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감옥 안에 막 매 때릴 때 잠깐 나 로마 시민권 있어? 이러면 매 안 맞고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바울은 그거 말하지 않고 그대로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고 실제 하나님 계획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그때서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너무 놀랍죠. 우리 랩넌트들도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여기다 쓸게요. 이번 주 결론. 우리 이번 주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현장에서 실천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거기서 여러분은 오늘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세요. 알겠죠? 이번 주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바로 기도하고 찬양해요. 어떤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하면 가장 좋을 찬양이 뭘까 전사님이 생각해 봤거든요.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 아나요? 그 찬양 부르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려.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서 나는 하고 부르면 돼요. 혼자서 부르면 돼요. 마음속으로 불러도 되고요. 아무도 없다. 소리 크게 내서 목청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간수장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이 이번 주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